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동영상이 있는데요. 동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It took a lot of courage to do what you did, man. Thank you, man. It's all right, brother. Yes. We were both victims, man. It's all right, okay? I do forgive you, man. I wanted to be here personally to tell you that. How could this man hug and embrace me after all these years? I didn't always feel this way about Edward. For a lot of years, I really hated him, you know, for what he did to us. Mistakes were made, man, you know. But I knew I had to do this because I desperately want to move forward with my life. And the only way I can do that is to forgive him. 본문의 동영상 이야기, 버넌이라는 사람과 잭슨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분이 나왔을 때 잭슨이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사진에 모함을 오해를 받은 거죠. 버넌이라는 이 아이가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그냥 잭슨이 살인하는 장소에 있었다는 얘기 듣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가 폐지돼 가지고 그냥 무기징역으로 넘어가면서 평생 감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 여러분들 두 사람 중에서 잭슨이라는 사람은 능용 쓰고 일단 들어가서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불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삶에 좀 불안하게 느끼는 걸로 따졌을 때 버넌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말 잘못해가지고 증언 잘못 써가지고 보지 않은 거 봤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감옥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여러분들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삶에 불안을 느끼고 근심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잭슨일까요? 아니면 버넌일까요? 버넌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자신의 평생의 인생에 감옥 속은 아니지만 오히려 자신의 자유로운 것 같지만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았던 버넌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용서, 깨달음 이것을 깨닫고 나서 목사님에게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회개를 했겠지요. 돌아와서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이걸 고백하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너 때문에 라고 얘기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수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은 감옥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다시 재판을 걸어가지고 39년 감옥 속에 오해받아가지고 잘못 증언서에서 갔던 잭슨이 풀려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용서를 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용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져야 안 져요? 하나님 믿는데 여전히 죄를 져요.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이 와요. 분노가 와요. 음란한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음란함이 자꾸 들어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데 도둑질해요. 내 중심적으로만 사는 잘못된 사고들이 움뜨움뜨 우러납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 서울신학대학교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잠깐 하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강의한 것은 다른 내용이었는데 강의한 내용하고 다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신데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신이 정말 전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섬기고 말씀 가운데 갔으면 좋겠는데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신학교에서 배운 목사님들의 모습이 있는데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목사님들의 모습이 성경적이지 않은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매주마다 미움이 나오고 막 분노가 나오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이거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질문을 하길래 사실은 그 질문을 할 때 제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 공부하고 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는 한 목사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설교할 때 보니까 이 설교 내용도 그렇고 목사님의 삶도 그렇고 참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말 거룩하고 은혜스럽고 사랑이 많고 말씀 중심으로 가리키는 목사의 모습 보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안 좋은 모습들도 자꾸 눈에 띄는 것이에요. 이럴 때 저도 우리 교수님에게 그 당시에 제가 그 갈등을 얘기했을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해서 그 교수님은 저한테 박 전도사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순종해. 그냥 겸손하게 목사님을 섬기라고. 그리고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부교육자로 한 교회에서 17년간 있었다 그러면은요 다들 놀래요. 이렇게 17년 동안 어떻게 한 교회 부교육자로 그렇게 오래 쫓겨나지도 않고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요 그냥 아멘했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멘하고 가려는 마음.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에게도 그냥 아멘하고 가시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학적인 말씀을 주는 것은 전도사님 본인에게 주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 평가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자기를 보는 잣대로 삼으시라고 제발 부탁했어요.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조언에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앞으로는 그걸 다른 사람 보는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잣대로 보고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기도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늘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늘 거룩하고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고백이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도 되겠지만은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죄에 매여 있다.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의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 중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인슈타인이 기차로 어느 지역을 가고 있는데 기차표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승무원이 와가지고 기차표를 갖다 검사하러 쭉쭉 오다가 드디어 아인슈타인 만나가지고 승차권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인슈타인이 지금 승차권이 없어서 나도 지금 막 찾고 있다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아이고 아인슈타인 아니십니까? 승차권을 찾지 말으셔도 된다고. 아인슈타인인데 뭐 승차권을 안 사셨겠습니까? 그냥 아인슈타인이니까 뭐 승차권 보여줄 필요도 없으니까 믿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찾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지금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나 승차권을 찾아야 된다고. 아니 괜찮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지금 난 승차권을 봐야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헷갈린 거야. 이 승차권에 여기 써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천재이고 똑똑하고 하는데도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일화로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완벽한 것 같이 보이지만요, 정말 잘할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에 부족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부족한 모습들이 누구 안에서 해결되냐?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는 내가 용서함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얽매여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했을 때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돌에 맞고 태장을 맞고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애썼던 인물, 정말 거룩하고 복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요, 본문에 여러분들 14절에 한번 읽어보시고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여러분들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지금 내가 죄 가운데 매여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 로마의 성도들에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죄에 팔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참 너무나 한편으로는요, 막 내 모습이 보이기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우리 목사님 좋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우쭐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요, 제 안에서 죄와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싸워요. 뭔가 저 거룩하게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속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악한 생각들이 으뜨듬뜨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솔직히 너무나 부끄러운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 온전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이 고백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은 늘 좋은 거 보기 원해요. 자신이 죄에 매여 있다고 얘기하면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라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죄에 팔렸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 바울 자신도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만 전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선행만 하고 아름답게 보고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음뜻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가고 음란한 생각도 한편에 들어가고 돈에 물질에 매여 있지 말아야 되는데 물질에 매여주고 사람 보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온갖 추접스러운 모습들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 15절에 보니까는요,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늘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품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내가 찔려야 안 찔려요? 내가 집사고 안수 집사고 권사이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세대 내적인 갈등을 보이는 거죠. 19절에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너무나 많았고 내가 이런 악한 상황을 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죄 짓는 뭐 악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얘기예요. 17절에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답이 어디서 오냐? 나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죄를 행한다면 내 안에 뭐가 하는 것이나? 죄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들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울과 사도같이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도 자신의 죄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아마 주님의 그래도 사명자라고 얘기하는데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별 볼 일 없고 너 그거밖에 안 되냐, 그것도 뛰어넘지 못하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특히 핵심 멤버 3명을 갖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을 모아놓고 12제자 중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더 친히 사랑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냐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딱 왔더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아니 이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한데 자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 기도 좀 안 되냐 이거죠. 제가 요즘에도 금요일날 기도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번 금요일날은요 리더들에게는 금요 기도에 좀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다른 분 한 2-3명에게 기도 좀 요청을 갖다 문자를 좀 보내봤어요. 오신 분도 계시고 안 오신 분도 계시고. 저도 그런 생각해요. 연말 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 될까? 내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좀 같이 기도해 주면서 힘을 실어주면 좋겠는데 막상 뭐 하려면 기도할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거 뭐 계속 준비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면서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요청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답이 어디 있냐? 41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그래요. 마음은요 목사님하고 기도해 주고 싶어요.
함께 해주고 싶어요.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육이 이렇게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말씀을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길 원하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 검암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렇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 때문에 갈등하지만 전도를 해야 하네요. 전도합니다. 사역합니다. 헌신합니다. 내적인 갈등은 계속 껴안고 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자신의 주신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적으로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속으로는 이중인격자 같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지금 죄랑 막 싸우고 있는 모습들. 이런데도 그래도 나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여러분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요, 죄를 알기 때문이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와의 싸움들을 내가 먼저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죄에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죄지?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지?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내 안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만화 영화가 제일 비유가 맞아요. 한쪽은요 천사가 등장하고 한우는요 뭐 새 고기고 사탄이 등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판단할 때 천사는 막 그냥 착한 일 하려면 해라 누구 도와주라 그러면 도와줘라. 천사는 옆에서 막 하는데 옆에서 사탄은 뭐라 그래? 하지마. 돈이 얼마나 귀한데 그 돈 갖고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아자야. 입이 마르네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도 싸워요. 뭔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은데 자꾸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을 방해하고. 여러분들 이런 싸움에 악한 것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2절 말씀에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게요. 내 속사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의 흐름에 영적인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죄도 나를 뺏으려고 그러고요, 성령님도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성령님도 나만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악의 유혹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물리치고 주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23절 읽어보시겠습니까?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영적 전쟁을 인정했어요. 내 안에 싸우고 있어요. 지금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고 성경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악한 것이 뺏어갈 때 싸운다. 나는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싸워서 그래도 사랑이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용서하고요. 여러분들 39년입니다. 감옥 속에서 39년 생활해 보십시오.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젊은 나이 인생을 완전히 감옥 속에서 보냈어요. 용서가 됩니까? 말씀이 주장하니까는요. 말씀이 그를 주장하니까는요. 그 사랑이 용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의 용서가 되길 원하고
말씀이 강력한 무기로 쓰여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내적인 싸움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고요. 더 멋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죄의 용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용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다른 것이에요. 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못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특히 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카네기라는 믿음의 부호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카네기 일대기에 보면은요, 카네기 어렸을 때 가게를 갔는데 카네기가 엄마를 친절하게 따라다니니까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카네기를 보고, 카네기야, 너 참 착하다. 엄마 말도 잘 듣고 저기 사탕 바구니에 있는 사탕 있잖아, 네가 한 움큼 가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카네기가 사탕 바구니 앞에 서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엄마가 이제 물건은 다 샀어요. 다 사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카네기가 지금 사탕을 집었어요, 안 집었어요? 안 집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와가지고요, 아니 카네기 애야, 너 지금 내가 공짜로 준다니까. 이거 공짜야, 공짜야. 아니, 사탕 네가 한 움큼 가져가. 그랬더니 카네기가 가만히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보다 못해가지고요, 자기가 가가지고 한 움큼 딱 잡아가지고 사탕을 줬어요, 카네기에게. 카네기가 이렇게 두 손을 사탕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엄마가 물어보죠. 얘야, 어른이 근데 왜 사탕을 갖다 집지 않았어?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할아버지 손이 더 크잖아. 할아버지 손이 더. 이 아이가 머리를 굴린 거예요. 자기가 이걸 계속 안 가지고 있으면은 할아버지가 집어주겠지? 그럼 사탕 몇 개를 더 얻을 수 있겠지? 하여튼간 이 잔머리가. 근데 여러분들, 이 영적인 일에도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분별력을 요쳐요.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있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땐 기다리는 것이에요. 또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리면은요, 할아버지가 가서 딱 집어주듯이 언젠간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실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겸손함이 이어졌을 때 하나님 모든 죄의 문제를 뛰어넘어가지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세상에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탈라이 포로스라고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심한 고난을 겪는 사람, 큰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죄 문제 놓고 너무나도 고민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고민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누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신이 겪었던 이 죄의 갈등들을 로마 성도들이 좀 같이 알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 아니야. 여러분들도 지금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은혜스럽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신하고 하는데 속으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막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얼마나 음습하냐 이거죠. 그런 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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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것이 누가
25절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망의 이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이고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너무너무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여전히 바울사는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내가 육신의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말씀의 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갈등하는 거 여러분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거룩한 백성인데, 또 여러분들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비전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죄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버논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갔지만은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 순간도 자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안에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면서도요 죽기 직전에 쓴 책입니다. 자신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이제 내가 마지막 순간이 가까웠다.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 얘기합니까? 믿음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했던 업적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업적 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믿음 지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볼 때마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무너질 때, 예배가 무너질 때, 기도가 무너질 때, 본질이 무너질 때 목사는 긴장하게 됩니다. 예수비전교회가 예배가 중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교제가 있는 공간이 되는 거, 만나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 내가 한 4, 5년 전이지 5, 6년 된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가정 예배를 한번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 주일 저녁이면 여러분들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가정 예배지까지 넣어서 주일날에 좀 하나님 말씀 안에 좀 온전히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마 귀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제가 그때 한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좀 거룩하게 인생 살면 좋겠다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같이 뭐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하다가 멈췄어요. 때로는 그때 생각이 말씀 주면서 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서로 간에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 우리의 죄된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나도 믿음 지켜가지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너희들도 믿음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큰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나는 이제 인생이 다 마무리된다. 끝이 됐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의 문제를 인정하고 뛰어넘는 믿음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내 안엔 죄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지 말라는 이유가 왜 나옵니까? 다 죄랑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속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그럴 것이 아니 여러분들도 싸우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서로 간에 헤아리기 이전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정말 영적인 죄와의 싸움에서 정지한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끌려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주권적인 축복의 삶이 되길, 말씀이 중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